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소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새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너 때문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십니까? 또 기도야? 아니면 때때로는 솔직히 기도하면 잘 기도가 안 떠오르는데 기도해야 되는 건 잘 아는데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진 않으십니까? 막상 기도를 하려고 교회 예배당에 앉으면 1분이 딱 지나가면 할 말이 끝난 것 같고 또 2분이 지나면 딴 생각이 나고 3분이 지나면 이제는 충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와이파이의 연결이다. 우리가 와이파이를 생각을 하면 와이파이가 잘 잡히는 집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영상을 보더라도 끊김이 없습니다. 버퍼링이 없고 아주 잘 돌아가죠. 하지만 와이파이가 한 칸이다. 뭔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다라는 것이 뜨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아니면 영상을 보더라도 멈추고 느리고 버퍼링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멀쩡하고 잘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연결이 끊겨 있다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으나 그 속에서는 버퍼링 중이라고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돌아가는데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지고 할 일은 있는데 방향을 잡지 못할 때도 있고 웃고 있고 잘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피곤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기도가 약한 상태입니다. 마치 와이파이가 한 칸만 떠 있는 상태. 인터넷이 연결된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재밌는 게 기도를 못하겠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혹은 제자들 자신들도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같이 맛보고 또한 누리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능력을 주세요가 아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기도가 전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 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당신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게 기도를 알려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가 안 됩니다. 주님, 제가 기도를 하지만 지루할 때가 많고 때때로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기도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다시 배우고 또한 기도의 본질 다시 생각해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한 단어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첫 단어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불안도 아니고 바로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바로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시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 보시고 또 나를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를 향해서 항상 마음을 열고 계신 아버지, 내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아버지, 나를 아끼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얼굴이 나를 향해 있는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의 문제는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엄격한 선생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시험을 보는 느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직장 상사와 같이 보고 있다면 기도는 마치 보고와 같이 보고하는 시간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해지고 외로움에 가득 찬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시죠.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기도는 부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더욱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하면 무엇을 받아낼까 하며 꾸미려고 꾸며서 부모님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말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행동과 그 진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접근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할 때 예약을 하지 않죠.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할 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감성적인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 때 바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기도의 문을 열길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때로는 불편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과 싸웠을 때, 때때로는 아니면 아버님이 너무 엄격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아버지는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지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그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야 기도가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시며 우리의 양식과 또한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보호가 기도가 나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이 한 단어 아버지여라는 단어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관계,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더 이상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내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맡기는 시간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인 위에 치유가 회복되고 치유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바로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여라고 부르신 이후에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세 가지는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찌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거리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야 된다, 내 삶을 내가 버텨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모든 고민들과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취업과 또한 관계와 진로와 미래와 불안,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부담감과 그 불안에서, 압박감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바로 무거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혼자 버티고 있는 그 부분을 사실은 내가 매일 주고 싶은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 다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루 단위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매일 초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 혹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를 읽고 놀란 적은 없으십니까? 이 뜻은요,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만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거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루치만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내일 일을 오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만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 일용할 양식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루 단위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 분량만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만나가 썩어버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장기적인 자립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은혜는 바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 바로 오늘을 살아갈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위한 우리의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필요한 이유는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용서는 바로 기도가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있는 그 악함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야 우리의 통로가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들은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용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단순히 나쁜 상황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약한 순간이 사단이 노리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계속 게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할 때를 보면 우리는 공략이라는 걸 찾아보죠. 그 상대방의 몬스터의 아니면 어떤 보스의 약점들 아니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놀이를 잘하기 위해서의 공략을 찾습니다. 어떤 게 약하고 뭐가 강해서 그때 딱 알맞게 하는 공략을 찾는데 이와 같이 사단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비교하는 마음이 약점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우울함, 누군가에는 분노가 관계의 중독이 아니면 인정의 욕구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그 약점이 사단에게 이미 노출되었고 사단은 항상 우리를 그 약점을 파고 들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나의 약점을, 나의 약함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작은 약점이 하나라도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시험은 기도로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을 허락하셔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방패로서 그들의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후에 이렇게 기도의 태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태도는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때때로는 어려운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우리 말씀을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라.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런 격려와 명령을 동시에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앞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집에 불을 다 끄고 누워있는데 밤 12시에 누가 문을 두들깁니다.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데 나야. 놀래죠. 왜 왔어? 손님 왔는데 줄 게 없네. 떡 좀 줘볼래?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아멘. 끈질김 때문에 주리라.
여기서 이 끈질김이라는 뜻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요함, 끈질긴 고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금방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 한 가지죠. 응답이 늦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건가요? 문이 열리면 언제 열릴까요? 라는 질문들이 생기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이 바쁘신가 보다. 기도가 안 되니까 내가 직접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도는 한 번 하고 많은 이벤트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계속 구하라.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라. 아멘. 아멘. 이 명령을 원어로 본다면 세 가지에 다 바로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하고 또 구하라. 계속 찾고 또 찾으라. 포기하지 말고 두드려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도보다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양보다도 인내의 기간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인생에서 큰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대부분이 날카롭게 기도에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래한 기도 가운데 그 큰 응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할수록 우리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할수록 우리의 인내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응답의 속도보다 응답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 변화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땡깡을 부릴 때마다 바로바로 뭔가 과자를 사주거나 장난감을 사주는 게 완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제 아기는 조금 순한 편이라 제 아들은 그렇게 땡깡을 부른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 약간 땡깡이 늘었어요. 처음으로 마트를 갔는데 이제 이거 사줘 했는데 갑자기 치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먹울먹 거리더니 그걸 짚고 울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 이제 때가 온 건가? 다행히 드러눕진 않았지만 저도 조금 엄한 편이라 드러눕진 않았지만 결국 그 과자를 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는 뭘 사러 왔지? 그러니까 이미 알아요. 우리는 이거 사러 왔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마트를 온다면 아빠가 이거 사줄게. 그러더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직까지 마트를 가지 않았지만 다음에 사줄 예정이지만 그 약속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달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면 상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미래가 열렸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정말로 이 과거에 내가 원하는 데 다 이루어졌다면 내 삶이 지금보다, 나의 믿음이 지금보다 자랐다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응답을 지연시키시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시죠.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언제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지치면 다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문이 안 열린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끝까지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마 확신일 것입니다. 믿음이죠.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가? 응답해 주실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끔씩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건가? 혹시 나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가 신앙이 얕아서 이것들이 이루어지진 않는 것인가? 이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깊은 것을 다루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바로 비교법입니다. 칼 와호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논법이에요. 작은 것이 참이면 큰 것도 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큰 것이 참이면 당연히 작은 것도 참이다라는 히브리식 논법입니다. 예수님의 논지는 단순합니다. 너희 인간 아버지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하물며입니다. 이 하물며는 기도에 확신을 공급하는 은혜의 단어입니다. 내 아빠도 너의 인간적인 사람들도 너에게 좋은 걸 주려 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시며 항상 기도 가운데 확신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 기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상황을 해결해 준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바로 하나님 자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확신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 이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셔 하고 어떤 증명서를 보여주지 아니하죠. 왜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 우리 부모님이 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변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구할 수 있는 이유, 찾고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인간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새벽 가운데 기도의 확신을 되찾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어린 시절부터 많이 기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많은 찔림들이 기도에 관해서 또 말씀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때때로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고 또한 제일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한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개를 향하여 들고 있지만 항상 고개를 하나님께 피하는 나의 문제와 나의 관심과 나의 욕심에 항상 시선이 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해야 합니다. 아멘. 계속 찾아야 하고 계속 아멘. 두들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매달리고 내일도 매달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달린다고 해서 귀찮아하는 분이 아니라 그 끈질김, 그 매달림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한 삶,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삶을 고백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아멘. 누가 오늘 이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하루를 이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완벽하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삶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이 아침 가운데 이 기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